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견고한 한라인의 큰 무리와 저기 앉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다른 것은 왜 안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인간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꼭 그리스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교가 생긴 것은 인간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또 그리스도면 되지 오직 하느냐 말이에요. 계속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 뺏겨버리고 계속 핍박받으면서도 이거 계속 하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오직 계속 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야 이제 뭐 다 알잖아요. 우리 알지만은 이제 우리의 후대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거 알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또 이제 이걸 얘기하거든요. 삶. 그럼 우리 후대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후대는 이제 성공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잘못되더라도 삶은 당연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이거를 오직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직 안 하는 이유. 왜? 우리 후대는 이걸 오직 안 하고 이걸 오직 하면은 당연하게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원래 성품이 이렇게 착하고 바른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이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이제 학교를 가도 조금 어떤 그룹에서는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걔들은 굉장히 성공해요.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성공하냐? 이 부분에 성공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많이 서잖아요. 또 이제 교회 다니지, 성공했지. 줄 서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답은 없이 살만 성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이 말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로 9절에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없이는 무능한 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됐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현장에 갔을 때에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현장 갔을 때, 그 현장 갔단 말은 어떤 사건, 일, 만남, 여기에 이제 그 능력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일단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 현장 갔을 때 학교 가고 또 대학 가고 직장 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런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은 뭐 시장에서 그냥 뭐 콩나물이나 팔고 그런 자리 가다 보면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소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아주 그 뭐 누구나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직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같다. 그러니까 뭐가 더 위험하냐면은 시장에서 콩나물 팔면서 고생하는 그거보다는 이 지식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차라리 여러분 자녀들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끝내주지 못했으면 시장에다 보낸 게 나아요.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런 데는요. 그런데 이런 각종 지식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많은 사상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라니까. 각자 자기 논리 주장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사들이 애들한테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고3 담임들은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자기 교사의 실적이거든요. 다른 거 집어넣을 생각 없어요, 사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멤버들 제외하고는 기독교인 교사를 할지라도 애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 없어요. 공부 잘 하고 실력 높이는 데 관심 있는 거지. 우리 팀들 외에는 애들한테 복음 전할 그런 그 자세가 없다니까요. 그 점수라도 10점 더 맞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근데 대학 가면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은 교수들은 자기 전문성도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자기 사상을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면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파가 있잖아요. 알미니안파, 칼빈파, 이게 파가 있다니까요. 교수들도 막 치열하게 싸워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학생들한테 집어넣으려고. 이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혀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지식과 사상과 논리를 내가 가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7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40년씩 하신 분들이 아직도 종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 조심해라.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되고, 말 조심해라. 말이 뭐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운명이 되고, 예? 다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잠깐만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논리도. 잠깐 하나님에게서 너로 살짝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비슷하게 해버린 거예요. 말이 다야. 아니지. 말씀이 다지. 말씀이 다인데 사단은 말이 다야 이렇게 살짝 바꾼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외는 지식이 아니다고 바울은
단정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지식 외에는 틀린 지식, 필요 없는 지식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이 그 모든 지식을 무릎 꿇히게 하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보고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 말을 우리 렘넌트가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그거는 밥도 주지 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 아이는. 또 현장 가보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응답을 삼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되는 복이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현장인가? 교회 현장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 27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뭐 예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먹고 배부른다 그 말은 증거를 쫓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증거. 표적이 아닙니다. 증거를 쫓기 때문이다. 이 증거를 표적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행한 증거들 있잖아요. 많은 증거들. 그 증거를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그런데 계속 요 증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죠? 6장 66절에 중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6장 66절에 수많은 제자들도 떠나고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니까.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온다. 증거 온다는 거예요. 증거 주실 거야. 계속 증거 주실 거야.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야.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를 놓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세요. 그냥 100년 안에 죽은 지가 다행이지 한 300년 산다고 해보세요. 요 말이 성취가 되지. 그러니까 다행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계속 증거를 쫓아가는 역의 신앙이라면은 100년 안에 죽으니까 다행히 천국 가지요. 한 200년만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라. 다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못 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어 그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치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홍해를 건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미 그 능력은 우리에게 와 있고 이 능력을 어디 가서 하기 다르냐면 현장에서 하기라는 거잖아요. 또 이제 많은 이런 문제 속에 실제로 빠져 있는 현장들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뭐 그 우리 주변에 봐도 막 뭔 얘기를 들으면은 답답할 정도로 이제 문제 속에 빠진 그 현장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괜찮아라고 말하기는 좀 뭐할 정도로 심각한 현장 있잖아요. 어딘가에야 괜찮다 하지. 그래 이제 이런 현장들.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찾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답은 간단한 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속에는 창세기 2장 1절 생기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1장을 다시 정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형상 인간을 창조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상, 생기, 하나님의 힘, 이 안에 에덴의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상, 생명, 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죽는단 말은 이 형상과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실과 먹지 말라. 예?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죽는단 말은 영이 죽는단 말이니까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힘도 없어져 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언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이제 죽은 거죠.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 생명 그 힘도 잃어버리고 빛도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지. 이제 아무 힘도 없지. 힘 있어봐야 육신적인 힘이지 영적인 힘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없지. 빛이 없으니까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지. 그게 한 단어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만났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뭐가 됩니까? 그 원인이 죄지요,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그렇죠? 그럼 쉽잖아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기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죠? 죄가 뭐냐? 행위가 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가
네가 네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믿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태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당신의 생명, 그 힘이죠,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사역, 빛,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빛,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언약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걸 이제 사단에 속아서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인간 문제를 다시 회복시킬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회복되어 버려요. 형상 회복되고 생명, 능력 회복되어지고 빛이 임해버리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그 흑암이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으니까는 이제 회복된 사람이 어디 갑니까? 회복된 사람이 현장 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이. 그러면 현장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 회복된 이제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까? 회복된 지식을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이게 응답 중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된 응답과 복을 현장에서 누리고요. 문제가 크다 작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이거 회복된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응답 중의 응답이요. 문제는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축복이 입에 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축복이다, 응답이라고 말하기에도 우리가 가진 것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한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그 축복이 우리한테 이미 와 있으니까 어떤 거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볼 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죠. 왜 오직 해야 되는가?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붙잡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1부 한번 봅시다. 1부 예배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포럼할 내용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배경이 된 이제 그 응답들이죠.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제. 길이 막혔어. 그래서 요 길이 막혔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닥쳤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여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 주느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주는 메시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상황이란 것 때문에 엄청 자기 인생에 데미지를 입어버려요. 네. 그런데 똑같이 길이 막혔고 똑같이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는 굉장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이미지, 하나님 그 일과 자기와 어떤 관계성을 맺는 이미지가 심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백년응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어려움 겪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았다. 그게 백년응답이 돼버려요. 길이 막혔다. 이때는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봐라. 굉장한 전환점인데, 이게 길이 막혔을 때는 굉장한 전환점인데 무슨 전환점이냐?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지요. 또 어디입니까? 응? 아시아 말고 어디에? 응? 이제 거기로 갈라 했어. 근데 마게도냐로 가게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 아니 아시아로 가도 되고, 응? 비두니아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업성동에서 복음 전해도 되고 두정동에서 해도 되고 누가 뭐랍니까? 복음 전하고 좋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11시에 업성동 가서 두정동 가서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 근데 11시 예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야. 오늘 하루 전체를 보니까 11시에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업성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쉬운 겁니다. 예수 형이 왜 막았지? 왜 막지? 전체를 보니까. 그래. 성령께서 왜 못 가게 하지? 전체를 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11시에는 여기 오라고. 그 얘기잖아요, 이게. 마게도냐로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이게 마게도냐가 결국은 세계보고, 그 당시에 세계보고만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여기서 반드시 너는 오직을 찾아라.
그럼 그 오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것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라. 이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응답이 없어.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 아들을 하려고 기도하는 그거는 아무 힘이 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해서 의식주 구하는 그게 사실 힘 있는 기도입니까? 그게요. 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의식주를 구하는 게 아니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죠? 영적 세계, 영적 싸움, 영적 사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그걸 구한다 해보세요. 그 기도야말로 힘 있는 기도지. 그게요. 그 한나가 기도를 찾았다니까요. 그럼 그 전에 한 기도는 기도 아니었냐?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 힘없는 기도. 막 분해서 하는 기도. 하늘 품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찾았어요. 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없어. 여기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길이 막혔는데 뭘 본 거죠? 그 시대를 다 본 거예요. 사사시대. 그때 그 역사를 본 거라니까요, 사사시대. 아, 그렇구나.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시린. 영적인 리더가 없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저 가난한 그 사람들하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습관에 그냥 막 빠져들어가고 있지. 그 현장에 올인해버릴 나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 그게 힘 있는 이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 사건, 사람, 현장을 볼 때에 거기는 반드시 오직이 있다. 이걸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죠? 반드시 인도받게 되겠죠. 그게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승리하게 되겠죠. 재창조.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는 그게 전환점인데 어떤 전환점이냐면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첫 열매 그랬죠.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이제 강가에서 누디아 만났고 누디아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 색깔나는 옷감 장사하는 사명자고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교회가 된 거죠. 지교회 거기서 모여서 계속 그 지역에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포럼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응답들은 기도 속에서 체험한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길을 막고 또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이 막고 또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환상이 보이고 그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자, 그래서 조금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기도의 정의.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정의해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를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해버리면은 위의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어디 걸 구하죠? 땅의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위의 것을 나눈다면은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땅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구원. 요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는 반드시 뭐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 목표 달성 그러면 100%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놓고 100%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현장화 세계화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와 목적 사이에 뭐가 있죠? 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 사이에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의 기도는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교회. 기도에 대한 정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보좌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 나라. 이거는 이제 보좌,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거는 공간 아닙니까? 공간. 그래서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그러면 그 보좌는 공간이에요. 보좌라고 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렇죠? 천국이라고 했을 때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뭐 옛날에 청와대 대통령들이 있었으니까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청기하집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이다, 대한민국이라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좌다,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원. 세계복음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거 세 개만 기도해야 돼요. 구원 누리는 기도.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목적을 이뤄가는 세계복음화. 이 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이제 제자 있고요, 렘넌트 있고, 이 안에 중직자, 훈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들이 이제 이렇게 393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확실하게 좀 우리한테 이렇게 그 말합니까? 막 교육학적으로 뭐 주입을 시킨다 합니까? 뭐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393, 뭐 138 이러는 것인데 뭐 138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총 이러면 되는데 138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138이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구원, 세계복음화 그리고 교회 그 사이에 그게 393이요.
그래. 자,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세전에 계획된 것, 숨겨진 계획, 영원한 계획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 전도운동을 놓고 이제 포럼이 돼야 되겠죠. 복음운동은 영세전에 계획한 것이고 이제 숨겨진 계획, 영원한 계획. 그러니까 숨겨진 계획이란 말은 아무나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안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6장 그대로 하면 영원한 계획이요. 지금 계획, 지금도 그 계획이요. 영원한 계획이다. 이제 그게 더 쉬운 얘기죠. 근데 왜 여기다 이제 숨겨진이라고 했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렘넌트는 전도 운동을 영원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고 영원한 계획도 그건데 그러면 지금 전도 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준비해라. 그럼 우리 렘넌트가 지금 전도 운동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이 이 서밋 타임 시간부터 가져라. 힘없는 시간부터. 그게 지금 전도 운동을 렘넌트가 준비하는 거다. 서밋 타임. 영적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 서밋 타임도 너무 어렵게 그 애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꼭 시간 안 정해도 돼요. 시간 안 정해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24 하는 거예요. 어디 학원 가듯이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 해라. 그럼 24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그 기도가요, 막 창세로부터 요즘 재림할 재림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이게 시작이요, 여기 끝이라면은 여러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는 시작, 과정, 끝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는 시작을 잡든지 과정을 잡든지 끝을 잡든지. 왜? 시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과정 속에도 이거 시작 끝이 있어요. 끝 붙잡아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성경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한 구절 속에. 그러니까 성구 한 구절만 붙잡고 이걸 누려라. 그게 소미타임이야. 힘이 얼마나 나는데 그래요. 아니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붙잡아도 힘이 얼마나 나는데. 그게 소미타임이라니까. 힘 얻는 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부활했어요. 응?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그게 서밋타임이 되는 겁니다. 힘 얻는 아주 행복한 내 정체성을 찾는 그 시간을 가져라. 서밋타임.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식사할 때에도 막 이렇게 멍하게 밥 먹은 적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밥 먹으면서 서밋 타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다른 타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서밋 타임은 24 하는 것이다. 서밋 타임 24 해야 돼. 24시간 하나님 주신 힘이 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는 복음운동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죠. 학업. 그 힘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일성 재창조 요거까지는 못 찾아도 요것만 찾으면 됩니다. 오직. 학업 속에서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달란트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이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달란트 그러면은 어떤 재능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능. 근데 재능이란 말이 맞는데 요 학업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오직이 나오는데 오직이 나왔단 말은 이 학업을 가지고 영혼이 있고 지금 있고 여기서전에 있었던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달란트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학업에서 그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학업에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자기 하고 있는 공부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영세전 지금 영혼이 있을 이 전도 운동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달란트를 찾았다. 그걸 보고 오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달란트가 나오니까 전문성, 가니까 유일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문성 가니까. 그러면은 더 가다 보면은 이제 현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업 속에서 오직이 보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오직이 보였단 말은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을 이 복음 운동에 대한 달란트가 이 학업에서 보인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전문성, 유일성 응답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현장성이 보이니까는 재창조. 이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꼭 대학을 졸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현장 가게 되죠. 현장 가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현장 가면 그 사람이 간 그것이 곧 망대예요. 이게 망대를 만들라 그 말은 이게 되면은 그렇죠. 망대를 만들라 그 말은 요게 힘 얻고 힘 가지고 학업에서 뭐가 나왔냐? 오직이 나왔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나왔어요. 영세전 지금 있고 영원히 있을 그 복음 운동에 대한 오직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직이 보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전문성을 가겠죠. 이제 그 사람이 현장 갔다.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현장 가니까 답 줄 수 있죠. 플랫폼. 사람 만나면은 당연하게 그 사람 우리가 무슨 눈으로 보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죠. 영적 그 사실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치유하게 돼요. 파수망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교회와 모든 사람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운동은 영세전 지금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지금부터 뭐 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그거 가지고 학업. 그러니까 이제 그 용사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이제 뭡니까 그 CVDIP 막 이런 이제 단어들 레버러지로부터 시작해서 막 쭉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이 늘 힘 얻고 전도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죠. 늘 전도 운동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뭐가 나오는 거죠? 책을 봐도 거기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책을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오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전도 운동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한 것을 놓고 네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힘 얻어. 그 힘 가지고 공부해.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그냥 공부하면 안 돼. 오직이 나와야 돼. 그러면 반드시 오직은 달랄 텐데 전문성, 현장성 보이게 돼 있어. 그럼 네가 이제 현장하면 그게 망대야.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예배자, 기도자,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현장을 놓고 지금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준비해야 될 그 부분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명자,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전도자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시대마다 렘넌트 일어나서 재앙을 맞고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을 복음운동 한 것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서 영세전부터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교회와 우리 사명자들이 헌신되도록 하늘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복음운동, 제자운동, 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 헌신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